사무엘하서 24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아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샤론을 돌아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의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사무엘하서에서 맨 마지막 이야기가 다윗 왕이 죽었다든지 다윗 왕의 사역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인구 조사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24장에 있는 이야기가요. 다윗의 말년에 그러니까 그의 모든 왕의 최후의 사건이냐? 그렇지 않아요. 읽어보면 그렇지 않고 그 이전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사건일 수 있는데 사무엘하서는 일부러 여기 인구조사 이야기를 사무엘 다윗 왕 이야기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빼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열왕기 상서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 왕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솔로몬 왕 이야기로 넘어갈 때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중간 다리 역할로 하도록 만든 거죠. 24장 이야기를. 여기 인구조사 이야기가 사실은 사람의 잘못으로 출발을 해요. 자,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때리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심지어 또 진노하셨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기를 여기만 읽으실 게 아니고 여기를 역대 상서 21장과 비교해서 읽으셔야 돼요. 요즘은 성경이 좋아서 그 위에 보면 이 본문이 어디도 있어요라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거기 보시면 역대상 21장 1절부터 27절 읽어보세요라고 해놨어요. 그죠? 거기에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격동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탄이 활동하도록 허용한 거죠. 허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걸로 돼 있어요. 인구조사를 했고 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심지어 다윗이 정말 싫어하는 장군이거든요. 요압이 있어요. 요압. 근데 요압이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는데도 밀어붙여요. 자, 물론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왜 끝까지 밀어붙였을까? 나중에 잘못을 후회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생각해도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그거 하지 말자 그래요. 그러면 멈출까요? 그 사람 싫어서라도 계속 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탄이 격동시키는 방법이 다윗에게 어떤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마음도 하나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자기가 얼마나 나라를 이뤘는지 보자. 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게 아니라 내가 이뤘다라고 하는 생각을 첫째 가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탄이 쓰는 방법 중에 다윗이 진짜 싫은 사람이 옆에서 하지 말자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좀 무리가 있어도 기어이 밀어붙이는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상당히 좀 한 9달 동안이나 좀 오래도록 해요. 오래도록 해가지고 수를 세보죠. 수를 보고 하는데 9절 봐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내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답니다. 이걸로 봐서는요, 인구조사를 어느 민족만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만 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점령한 나라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때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뭐 애굽과 경계를 할 정도로 큰 땅입니다. 그 땅 속에 심지어 다른 나라도 복속시켰어요. 근데 다른 민족은 포함시키지 않은 거죠. 어느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만 해요. 그런데 여기 수가 진짜 이럴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수예요. 봐보세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수는 몇 명이라고요? 80만 명이고 유다 지파는요? 자, 유다 사람은 한 지파예요. 나머지 지파는 무려 11개 지파예요. 11개 지파인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뺐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세는 관습을 따라서. 그러면 10개 지파잖아요. 10개 지파는 수가 몇 명밖에 안 되고 유다 지파는 한 개 지파가 이럴 수 있을까요? 뭔가 좀 이상해요. 이 수가. 그래서 이 수에 이렇게만 써져 있지 이게 진짜 수인지 어떤 수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기록만 그대로 그대로 여기 옮겨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유다 지파가 이만큼 잘났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잘났다라고 하는 욕심이 또 들어간 게 아니냐.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강성하다. 다윗 덕분에 유다 지파도 굉장히 강성해졌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을 수도 있지만 10개 지파가 80만이고 한 개 지파가 50만. 이건 아무리 봐도 좀 어색해요. 뭔가 좀 수에 조작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조작이 좀 있어 보인다. 자, 그래서 이 인구조사 속에 사람들의 개입 흔적, 욕심이 개입한 흔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대 상서에서는 저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봐요. 사탄이 다윗을 격동했다. 지금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죠. 자, 이러했을 때 그 후에 다윗이 이런 결과가 다 있고 난 다음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요. 근데 인구 수를 보고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거든요. 자, 10절 이하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뭐 한 거다? 미련한 짓을 한 거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을 구해요. 자, 우리는 잘못 그러면 어떤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법을 어기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뭐도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가 참 몰라서 한 행동들 있잖아요. 몰라서 한 행동들. 그런 행동도 뭐라고요? 미련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네? 참 어리석게 한 행동도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합니다. 그럼 다윗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자책하게 된 게 그 인구조사의 수 마지막 9절에 있잖아요. 그걸 보고 듣고 난 다음에 한 걸로 봐서는 인구조사가 아무래도 조작됐다. 이런 걸 또 느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욕심 부린 바람에 뭐 실제로 제대로 된 조사도 나온 것도 아니고 다윗 기분만 맞추려고 하고 막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요. 자,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합니다. 그런데요, 11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잠깐 멈춰보죠. 다윗이 인구조사의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온 나라가 사실은 잘못을 하게 돼버렸습니다. 이래서 지도자의 정책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뭐 국회의원 300명을 전체 뽑았지 않습니까? 선출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만든 법이요, 우리나라에서 결국은 일반 법이 될 것이고 그 법을 지켜야 대한민국 사람답게 사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할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대통령하고 공무원 체제예요. 거기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법을 따라서요, 국민들이 잘잘못을 판단할 거예요. 어디에서요? 법원에서요. 또 그 법을 가지고요, 국민들에게 때때로는요, 조사도 하고 또 벌금도 물리고 고소도 할 거예요. 어디서요? 경찰하고 검찰 이런 데서요. 자, 그래서 지도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도자들이 만든 법을 따라서 집행하는 것에 따라서 국가가 달라져요. 국가가 달라져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온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표를 여당에게 몰아줄 줄은 그 누구도 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결과가 나왔죠. 근데 그 결과가 나온 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사태에 대해서 잘 대처했다는 게 큰 점수를 얻었잖아요. 그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 지도자가 잘 해내면 그것이 그 나라의 평안을 가져와요. 근데 한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을 하거나 정책을 엉터리로 하게 되어지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게 되어져요. 뭐 지금 영산강 쪽도 이제 좀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강 같은 경우는 보를 막아놓은 바람에 거기 물이 제대로 지금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 이제 트고 있잖아요. 정책을 할 때 수없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걸 다시 허는 일을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만큼 정책은 중요한 거죠. 잘한 정책을 만드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데 다윗이 잘못을 했어요. 이 잘못한 것 때문에 온 국가가 잘못한 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는 다윗에게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있진 않아요. 근데 뭘 해요? 징벌은 하세요. 징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 용서받고 안 받고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알아요. 그런데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징벌,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 징벌을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일수록, 참으로 믿는 사람일수록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할지 모르나 우리가 잘못한 행위 있잖아요. 그 행위에 대한 징벌은 성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도리어 하나님은요, 성도에게 그런 징벌에 대해서 더 엄격할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잘못하는 거, 다른 집 애들이 잘못하는 거 우리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누집 자식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 진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우리 자식이 한 걸 내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럼 그거 눈 감고 넘어갈까요? 기어이 얘 불러놓고 따질까요? 누구한테도 엄격할까요? 우리 집 애한테 엄격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엄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엄격하셔야 맞고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바르게 고쳐주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데, 다윗이 이때 말을 좀 정확하게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지 세 가지를 선택하겠습니다. 뭡니까? 첫째는 7년 기근. 그랬죠? 7년 기근. 또 하나 뭐요? 3개월 동안 사람에게 쫓김당하는 거, 원수에게. 그리고 또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3일 동안 전염병 도는 건데, 이 중에서 다윗이 말을 좀 정확히 해서 뭐 그냥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빠진 게 뭐죠? 원래 7년 기근도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거예요. 7년 기근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뭐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냥 치시면 좀 덜 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3일 동안 언역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거든요. 거기 이제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셨는데, 이스라엘에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 죽잖아요. 3일 만에 7만 명 죽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정하신 때,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3일 만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정하신 때까지. 그러면 이건 누가 정하신 때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3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어렵단 말이죠. 어려웠다 보니까 말을 차라리 정확히 했으면 더 적은 수가 죽었을지도 모르죠. 어찌든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원한다는 덕분에 국민 중에 많이 죽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 뭐 이제 확진 환자가 10,000명은 넘었잖아요. 그 어젠가 또 한 분이 돌아가셨던가요? 한 분 또 돌아가셨는데, 대신에 어젠가는 그 뭐예요? 그제도 그렇게 돌아가셨나요? 어제 돌아가셨나요? 그제였나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드디어 오랜만에 며칠 만이라고 그랬죠? 50 며칠 만인가? 네, 18명. 20명 아래로 드디어 떨어졌다고 그러죠. 확진자가.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그 감염 사태 가지고 준비상체적으로 간 게 아니라 뭐 일상 속에서 어떤 감염된 그런 정도로 이제 좀 회복을 정말 이제 준비해 가는, 곧 이제 그런 때가 돼 가나 봐요. 정말 잘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나라는 제법 또 많은 분이 돌아가셨죠. 근데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요즘 보면 이거 진짜 죽어나간 사람이라든지 감염 확진된 사람도 엄청나요. 일본도 드디어 우리나라 지금 추월하는 모양이에요. 감염 확진자가. 뭐 이런 일들을 겪는 거 보면 참 심각하죠. 근데 여기 7만 명 정도는 아니거든요. 미국도 7만 명 아니에요. 2만 명 넘었던가 그래요. 근데 지금 며칠 만인지 모르지만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요. 왜요? 사실 잘못을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는데 벌은 누가 받고 있어요?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백성들이 받고 있잖아요. 다시 그 때문에 하나님, 아니 정말 잘못한 게 전데 왜 저를 안 때리고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자, 그 일 있고서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셨잖아요.
멈춰라 그러셨는데 그게 죽음의 사자, 죽음을 가져오는 천사가 위치가 하나 나와요. 거기 16절에 거긴 좀 줄을 그어놨으면 좋겠어요. 16절에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부분은 좀 줄을 그어놓죠. 16절 뒤에 죽음의 사자가 여기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이라는 게 어디냐 그러면요. 예루살렘 입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그런 거예요. 전염병이. 그동안 전염병이 예루살렘 안에는 있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다른 지역에 있었고 예루살렘 바로 입구 쪽. 그전엔 다윗성이 거기까지만 있었고 아직 거기는 성벽 박힌 거예요. 그 정도 위치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코앞에 닥친 거죠. 심지어 전염병이 어디로 이제 곧 들어오게 되는 다윗성에도 들어오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곧 있게 될 거예요. 거기 정도 왔을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근데 멈춰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 편은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동시사건으로 가야 될 게 18절 이하예요. 18절 이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다윗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합니다. 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아라우나가 지금 뭐 일을 하고 있어요. 타작마당이란 걸로 봐서는 이때가 어느 때 정도겠어요? 그러면요, 뭐 가을이나 봄인 거예요. 타작마당이 우리는 뭐 타작마당 그러면 쌀을 뭐 그렇게 생각나잖아요. 혹시 옛날 보리 기억나세요? 네, 봄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보통 봄에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근처잖아요. 예루살렘 근처에서는 밀보리 농사가 많이 되진 않아요. 그쪽에서는 올리브 이런 건 돼요. 이런 건 돼서 혹시 모르겠어요. 이게 타작마당이라는 게 봄철이 아니라 가을철일 수도 있어요. 진짜 가을철일 수도 있어요. 거기는 올리브를 가을철에 수확하거든요. 그 타작마당 이러고 있는 걸 봐서는 그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그 마당을 다윗이 삽니다. 아라우나는 그냥 주고 싶어 하죠. 주고 싶어 하지만 값을 지불하는데 값이요, 여기 좀 차이가 있어요. 역대상 아까 21장 비교해서 읽어보시라고 했잖아요. 역대상 21장 26절에서는요 금 600세겔로 샀대요. 금 600세겔. 근데 여기 24절 보시면 다시 얼마로 샀대요? 은 50세겔이래요. 가격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너무 나잖아요. 글로 봐서는 이제 이걸 저는 이제 어찌 가격 차이가 많이 날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 생각이, 이건 제 생각이지 실제 그런지 몰라요. 아마도 여기 저는 제 생각에는 여기 사무엘하서 24장에서 가격 지불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그 속값. 지금 일단 제사를 드린 값 갖고 땅값은 나중에 준 게 아닐까.
땅은 전체를 다 사가지고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살 때 가격을 금 600세겔로 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저는 해요. 왜냐 그러면 역대 상서에 가보면 여기는 이야기 여기 끝나잖아요. 사무엘하서는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역대 상서 22장을 넘어가면 다시 뭐라고 그러냐? 아, 이곳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이다. 라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해가요. 그래서 역대 상서는 그 땅을 뭐 어떤 곳으로 성전 자리로 이어가고 있고, 사실 여기 사무엘하서도 그런 거예요. 다윗 왕 이야기 중에 수많은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 왕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맨 끝에 인구 조사하고 뭐 그 땅에 전염병이 돌았고 제사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려서 전염병이 멈춘 이야기를 왜 다윗 왕 이야기 맨 마지막에 해놓고 그 다음에 사무엘 이제 여기 끝내고 11개 상서에 솔로몬 이야기로 넘어갈까? 솔로몬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성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하서도 다윗 왕 이야기하고 그다음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이어갈 때 성전 이야기로 서로 이어가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인구조사하고 전염병 돌았던 이야기를 쓴 거죠. 자, 생각해 보면 인구조사한 거 잘못한 거죠. 그리고 또 전염병 돈 건 어떤 사건이에요? 참 슬프고 비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 후에 이게 참 그 사람들에게 재앙이었고 정말 큰 비극이었는데 또 큰 잘못이었는데 그것이 또 뭐가 어디로 사용되어져요?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로 또한 사용되어져요. 이게 성경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물론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엄격하게 징계하세요. 하지만 그 잘못한 것마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뭐 하실 수 있어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우리가 사탄에게 격동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생각해 나 참 미련한 행동을 했다 하는 그러한 일과 또 심지어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일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잘못이 있죠. 잘못 선택한 것이 그 다음에 두고 우리 삶에 후회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나중에 놓고 보면 내가 그때 잘못한 걸로 인해서 그 다음 삶에 정신 차리고 그걸로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 보면 그게 도리어 내 삶에 좋은 도구가 된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엉덩이 붙이고 가만히 앉아있는 습관, 뭐 책을 보거나 한번 집중하면 그것에만 몰입하는 습관을 사실은 뭐 제 가족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을 때 그때 제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그 습관이 지금도 물론 꼭 좋은 영향력을 미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습관 덕분에 저는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라고 하는 성경을 정리하는 도구가 그 다음에 사용되어졌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한 가지 일들 후회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또한 선한 도구로 또 잘 사용될 수도 있다. 그때 만든 어떤 습관이나 그때 만든 어떤 작은 도구가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이게 이제 굳이 연결되지 않습니다만은 배짱이하고 개미가 열심히 자기 일을 했대요. 개미는 어떤 일을 했죠? 개미는 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 겨울에 잘 지내고 또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했대요. 배짱이는 어떤 일을 했어요? 노래했잖아요. 일할 때 노래했잖아요. 배짱이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가수가 됐대요.
요즘 나온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배짱이 그럼 뭐예요? 그렇게 일하면 게을르면 너 어떻게 된다. 아니요, 배짱이 그때 게으른 게 아니라 노래 실력을 길렀어요. 그게 그 다음 또 도구로 또 사용됐다는 거죠. 뭐 그리고 또 한때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온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집에서 맨 술만 먹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부자가 됐대요. 왜 부자가 됐냐? 술병 팔아서.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잘못한 거 있잖아요. 실수한 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게 그 다음 삶에 꼭 나쁜 걸로만 영향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이야기를 잘 읽어보고, 우리 인생에 참 흠집 같은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다윗에게도 흠집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가게 만드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참 흠집 같은 일입니다. 그의 평생에 부끄러운 일이고 꺼내기가 죄송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마저도 하나님의 그 다음 성전을 짓는 일로 사용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생각하기에 부끄럽고 참 미련하게 행동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는 삶의 수많은 피해들에 대해서 나는 이런 피해 받아도 마땅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마저도 나중에 놓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놓고 보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그 이후에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잘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